청년부의 두 번째 설교로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 사람이 아마 2명인가 3명 있는 걸 알아요. 제가 9년 전에 와서 청년부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9년 전에 제가 XE 강사로 왔다가 저희 짐에서 우리 청년부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자꾸 내려가는데 성경책 내려놓을게요. 네, 그때 9년 전에 설교를 했고요. 그때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날 정도로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전에 호주 유학을 갔다가 사기를 당하고 워킹홀리데이로 바꿔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쯤에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 영주권을 받았어야 되는데, 호주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여자친구를 꼬셨습니다. 내가 호주에서 다시 와 살 거니 결혼해다오.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당연히 넘어왔죠. 나 좋아, 호주에 살고 싶어. 그리고 결혼식 하러 한국에 갔다가 결혼식하고 15년 동안 못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 공부를 늦추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목사 안수 받고 나가라.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삼성교회에서 전도파 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강사로 왔다가 그때 한번 설교하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꼬셨던 자매는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 언제 외국 나가냐? 해외 나가서 이민 목회한다면서. 이민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고요. 호주에서 바라본 청년들, 그때 당시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매주마다 새 가족이 30명씩 왔어요. 워킹홀리데이로 온 친구들이 30명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이민 왔던 청년들, 영주권 가진 청년들이 엄청 잘 섬겼어요.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이 30명 중에 한 10명은 다른 데로 가고 20명은 남고요. 또 1년이나 2년 후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뭘 봤냐면 그때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봤어요. 그때 아내랑 같이 꿈꿨던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 가자. 이민교회를 잘 세우면 그들이 한국을 살릴 수 있을 거다. 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주권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신 대로 가세요. 그런데 제가 나와보니까 저는 이제 워크퍼밋으로 있지만 영주권이 없으면 혜택 안 받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청년들이 목숨 걸었나, 이걸 기도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두 번째 설교인데요, 제가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참기 힘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거고요, 두 번째는 더운 겁니다. 놀라운 건 지금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다 있다는 거죠. 아침에 나와서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아까 친교실에서 떡을 먹으려고 했는데 인사하느라고 바빠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와서 마시고 앉아서 좀 쉬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다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박수 치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저에게 다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와서 배고프고 덥겠다. 블라인드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더웠겠어요. 작년에 여러분 저 앞에 물 떠다 놓고 재작년에 얼음 갖다 놓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다. 여러분이 더위와 배고픔에도 참고 견디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네, 끝까지 견딥시다. 네. 배고픈 중에도 더운 중에도 예배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육신은 배고프고 덥지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생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으로 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신난가요? 계속 이야 신난다, 이야 이게 뭐야? 저에게 유일한 형이 있는데, 친형이 있는데, 저 형님은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계시록을 잘 못 읽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이 머릿속에 생생 그려지는데 두렵대요. 여러분, 계시록은 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저 멀리 가보는 거예요. 미래를 가보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대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못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형님은 새하늘과 새 땅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후반부거든요. 계속 멸망하는 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계시록은 너무 두렵다. 제가 저 형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계시록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멸망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책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잔소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 형님 아무튼 상상이 풍부해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 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이 두려운 책입니까? 물론 재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은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종말, 저 미래를 왜 보여주실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종말을 미리 보게 해서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요.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학기 시작하면 중간고사가 있는데 노는 학생 있습니까? 중간고사 며칠 날 시험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왜요? 패스를 해야 되니까. A 플러스 아니고 패스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좀 A 플러스 맞으려고 하는 분 있나 봐요. 앞에 있는 형제만 패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학생 몇 분은 아닌데 패스만.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을 알아요. 계시록이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을 잘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구직 중에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이걸 알면 준비하게 되죠.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실지 미래를 알면 준비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요한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를 보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이것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다, 서 있다는 말은 이 세계를 지배한다,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대에 7대 불가사의 동상 중에 하나가 그런 상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바다를 향해서 두 발을 놓고 서 있는 자유여신상 정도의 크기의 거대 동상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재건을 할 수 없지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사람들은 그걸 상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힘센 천사가 와서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서 있는 이 모습이, 그 형상이 그려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동상이 서 있는 것은 이 땅을 다 통치한다는 거야. 이걸 알고 있던 거예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라는 것은 모두가 들을 수 있어요. 산속에 있든지 잠수하고 있든지 집에 숨어 있든지 동굴에 숨어 있든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힘센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냅니다. 요한이 이 말을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요한은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눈 뜨면 보고 눈 감으면 보고,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요한을 이끌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7 우레의 외침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기록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막 말하고 있을 때 손으로 기록하려면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적을 수 없잖아요. 이해한 내용을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한 내용을 적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과 19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이 사명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기록하려고 준비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록하려고 준비하는데 한마디도 못 적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적지 못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인데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쭈었어요. 내가 이거 이야기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해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마지막 때까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야. 말하지 마, 기록하지 마.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은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게 하셨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영역 가운데는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해요. Behind the story.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그거가 궁금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성경 공부.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성경 공부 쫓아다니는 청년들이 몇 있었습니다. 야, 너는 목사님인데 이 이야기 해주셔? 너 이런 거 배워봤어? 알아? 아니, 처음 듣는데 야, 니네 목사님 실력이 없나 봐. 왜 그거 안 알려줘?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께 물었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 내용은 공부하고 알려줄게요, 이럴 수는 있지만 성경에 써있지 않는 내용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교회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줘?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에 묵시에 이런 게 있는데 안 알려줘? 니네 교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쫓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비밀로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렇게 다니엘과 요한과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하도 가르쳐줘도 전해도 되지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다니엘처럼 내가 봤는데 뭔 말이야 이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풀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됐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이단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성경 공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봐요. 간혹 이제 성도님들이 물어보는데 목사님 이 채널 괜찮은가요? 찾아봐요. 그러면 어떤 채널은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찾아봐요. 그분이 강사가 어떤 분인지 이력을 보면서 이분은 건강한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의 배경을 모르겠어요. 신학적인 배경을, 성경 공부를,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는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채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채널은요, 이단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시작이 너무 복음적이어서 제가 열심히 듣고 있던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봤을까? 잘 듣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누가 채널의 주인이야 하고 봤는데, 요즘은 이단들이 예전에는 이름을 감췄는데 요즘 이름을 안 감추고 딱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단이구나. 마치 감춰져 있는 것들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감춰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할 때가 있죠. 하지만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까지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세워놓으신 큰 계획 전부를 보이시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다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은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내용을 다 주셨다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내용을 담아 주셨어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 여러분 중에는 CC집이 있다면 사형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전독발 훈련도 이런 것도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 그 내용 중에 일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세가족으로 오셨던 분들, 모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놀라운 건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복음이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밝히신 것만 믿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했을 때 그 목사님을 믿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 성경의 내용, 그 내용, 밝혀주신 내용만 내가 믿겠다. 그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하면 더 좋죠. 잘생기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연구하기에 더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는 결단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주신 내용부터 공부하자고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잘 몰라요? 간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1 성경 공부 시작할 겁니다. 나는 간사님으로 만족한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가세요. 안 계시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감춰주신 분은 인정하고 이미 알려주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갖다 먹어버리라. 성경에는요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내가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찢어서 먹어본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내가 영어사전 뜯어서 먹어버리라. 여러분은 저랑 같은 세대 아니니까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어사전을 외워서 이렇게 외우면 뜯어가지고 먹으래요. 선생님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먹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제 영어사전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되팔아도 될 정도로.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는데 요한이 먹은 이 작은 두루마리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1번 단맛, 2번 쓴맛, 3번 짠맛, 4번 신맛. 어떤 맛이었을까요? 요한의 입에는 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을 먹어보니 달더라. 요한은 이 단맛만 느끼지 않았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 쓴맛도 봤어요. 인생의 쓴맛이 아니라 말씀의 쓴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단맛과 쓴맛. 오늘은 두 가지 맛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쓴맛을 어떻게 할까요? 단맛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먹어봐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찢어서, 성경 뜯어서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야 이 맛을 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배워도 단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쓴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먹는다는 것,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먹어서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입에 들어가고 배에 들어가 보니까 맛을 아는 거죠. 소화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게 건강하다 아니다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는 건강한 음식보다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아니요, 3명이에요. 저희 식구 4명인데 4명 중에 3명이 그래요. 건강한 맛을 잘 안 찾아요. 입에 맛있으면 돼요. 근데 입에 맛있더라도 먹어봐야 알죠. 소화시켜봐야 알죠. 그래야 어떤 맛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맛이 뭐야? 배워보니까 단맛이야, 배워보니까 쓴맛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참 달더라, 그 말씀 너무 쓰더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느껴본 단맛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달콤함입니다. 복음이 주는 달콤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물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만나긴 했지만 중학생 때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주일에 한 번 지각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빠진 것도 아니고 지각했다가. 목사들이 예배를 지각했다고. 아니, 내가 지각하고 싶어서 지각했나.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 차로 20분을 놔야 되는 거리여서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친구 아버지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늦게 왔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호되게 혼내셨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이 달콤할까요? 아니죠. 말씀 자체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영접하고 난 뒤에 이 복음에 주는 달콤함을 하루하루 깨닫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부모가 호의와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자식이 성질나게 하면 화내는 게 부모예요. 그건 여러분 부모가 안 돼서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요, 걔가 성질나게 하면 저는 소리를 질러요. 미워요.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한 번도 너 나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호적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저기 나가, 너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달콤함이 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사실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저는 사춘기를 이제 막 시작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춘기 전에 삼춘기부터 있었던 것 같은 아들이 있어요. 날마다 볼 때마다 속상해요. 화가 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다는 거. 어떤 날은 너무 귀하고 예쁜데 어떤 날은 막 속이 터져요. 누가 저에게 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매달으라고 시키면 아니요, 십자가에 차라리 내가 가죠.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그 간절함이 너무 큽니다.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을 거.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아들을 나를 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건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달콤함입니다. 이거를 되새기면 제가 아들에게도 화를 내다가도 속으로 들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말씀이 주신 나에게 단맛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약간 당당하게 삽니다. 배째라 이런 성질도 있어요. 하나님 안 해주실 거예요? 당신의 아들인데? 하나님, 제 딸하고 제 아들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당신이 책임지세요.
아주 배짱이 두둑해졌어요. 제가 저희 딸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내에게 갈 때 한 30초도 안 돼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몇 층 안 가니까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던 건 그겁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목사로서 이 아이에게 학원을 잘 못 보낼 수 있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작년에 2월에 왔거든요. 2월에 왔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지금 이제 6학년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잘할 거야 믿으면서도 답답하잖아요. 영어 단어 조금 더 외우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외워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속으로 제가 막 걔한테 화내지만, 하나님, 얘 5년 정도 지나면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인생을 책임지셔야죠. 이런 당당함이 생겼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이 나에게 준 단맛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맛을 느끼고 사십니까? 복음이 주는 그 유익을, 기쁨을, 감사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안 풀린 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당당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단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맛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만 만나니까 엄청 치열하진 않을 수 있어요. 다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면, 친구들 사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이라도 나누려면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일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단맛을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단맛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건 이 단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성경이 정말 재밌는 책이야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너? 나한테 말도 하지 마 이럴 거예요. 복음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힘든 삶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단맛입니다. 너무 힘든데, 괴로운데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주는 단맛입니다. 말씀에는요, 쓴맛도 있습니다. 쓴맛은 너무 많이 경험해서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 쓴맛을 느낄 때마다 화가 나요. 왜냐? 말씀에 용서하라고 말씀이 써 있어요. 정말 미운데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어느 날은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대체 왜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냐고. 우리 교회는 기도실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는 못하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 기도실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기도실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방음이 다 되니까 1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 못하겠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냐고. 나 제발 이 말씀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라고 엄청 소리 질렀습니다. 말씀이 내게 너무 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실은요, 너무 써서 뱉어버리고 싶었어요. 말씀을 안 읽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영혼을 팍 찔러 누르는데 괴로워서 말은 안 나오고 눈물은 나는데 속상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내 삶이 힘들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에 가끔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말씀 몰랐을 텐데. 그러면 마음껏 미워해도 되잖아요. 욕해도 되잖아요. 누가 저에게 욕해 주세요 그러면 전 참 힘들어요. 욕해도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와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죄에서 어느 정도 선을 딱 정해놓고 타협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죄를 멀리하고 살아. 야, 그 타협 안 돼. 이 선 벗어나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돌이키도록 쓴맛을 경험케 합니다. 너 거기 아니야.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내가 그렇게 말했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든 돌이켜야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쓴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쓴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킨 자가 느끼는 단맛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쓴맛을 경험하셨습니까? 돌이키고 나면 어때요? 달달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군요.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쓴맛을 참 많이 느껴봤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야,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너만 특별하냐?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도 그 소리를 들어봤어요. 직장 생활할 때, 지금은 많이 없어지면 술 문화를 매번 회식할 때마다 힘들게 다녔어요. 다니면 빠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숙취 해소제를 사가지고 막 선생님 드리면, 선생님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드세요. 다 끝나고 나면 택시 잡아가지고 제 돈 5,000원 내면서 나머지는 이분한테 받으세요. 집 주소 주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 돈 다 쓰고 직장 안에서 인정도 못 받고 승진도 못했어요. 승진할 기회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데 거절당할 때도 있었죠. 노방전도 나갔다가, 여러분, 목사가 노방전도 나갔는데 전도 훈련할 때 훈련생 2명 데리고 나갔는데 저만 계속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만 거절돼요? 당당하게 훈련자니까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내가 교회 가겠어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참 얄궂으시다, 짓궂으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서 전해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나눠줬다가 욕먹은 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하는 걸 현장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가 아주 쌍욕을 하시는데, 와, 이런 욕도 있구나. 방송에서는 들어봤는데, 방송에서 삐 처리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삐 하는 들는데, 이야,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쓴맛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쓴맛이 다시금 단맛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쓴맛이 있기에 달콤함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요한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나는 이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라. 여러분, 복음을 알았어요. 너무 달아요. 좋아요. 이야, 예스. 그런데 쓴맛도 알잖아요. 다시 예언하래요. 여러분, 쓴맛 아는데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친구한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다시 방금 요한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아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예언하는 자리, 이 예언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내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가 사명자로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게 돼요.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면 먹을 때마다 즐겁죠. 여러분의 최애 음식은 뭡니까? 저는 뭐 순댓국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좋아한다고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달라고.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기억하고 먹을 때마다 즐겁지요. 맛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없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먹는 즐거움, 맛을 몰라서 먹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지? 여러분, 음식마다 고유의 맛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맛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먹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만큼 말씀을 먹을 것을 고민하십시오.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고민하는 만큼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지? 어떤 말씀을 먹지? 고민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려면 읽어야 되죠? 읽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먹어서 단맛과 쓴맛을 느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1시간 반, 2시간 그룹 바이블 스터디하고 집에 간 뒤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소화가 되고 말씀의 맛을 느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배고픈데 육신의 배만 채우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단맛을 만끽하시고 쓴맛도 느껴보고 쓴맛을 통해 다시 단맛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할 텐데요. 전 요한계시록 묵상할